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그 사랑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상칠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용서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였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계획성입니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내린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일수록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요, 이 구원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절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즉각적으로 연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을 때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의 시간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은 비율로 구원에 대한 미래가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구원의 시간을 미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에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그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운명하시는 그때에 함께 낙원에 간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헬라 원어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지금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내일이 아니라 어떤 한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더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안 누려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궁극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낙원입니다.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이론을 나눈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과 낙원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낙원의 본질,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 많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눈물을 우리 가운데 씻겨주시고 참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빼놓지 못할 가장 중요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낙원도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시되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곳, 그 영광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낙원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궁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속에 많이 어깨가 축 처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위로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주님의 그 온전한 위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지내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영원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주님의 그 영원한 위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천국의 그 구원의 궁극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였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그 종말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세월 동안 출석을 했는데 구원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시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